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PPT를 봤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가고 또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죠? 쭉 베레아로 해서 내려오면은 이제 고린도. 근데 보면은 이제 사실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가면 좋거든요. 빨리 가고. 근데 이제 바울은 왔던 데를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배를 타면 위험해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이제 겨울 항해는 어렵습니다. 지중해에는. 그러면 이제 봄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봄이 되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는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순례하는 사람들이 배를 많이 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많이 노리고 있는데 같은 배를 타게 되면 바울은 굉장히 위험해요. 보호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인 다음에 바다에다 던져도 흔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좀 배를 타는 거 안 되겠다. 그래서 왔던 대로 다시 육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에베소 들어와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아시아 지방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인데요. 마게도냐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해서 거기다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성경에서 아가야라고 하는 아가야의 수도가 이제 고린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차 전도 때 돌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때 다시 그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또 헌금을 거둡니다. 그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2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는데 에베소에서 3차 전도는 거의 3년 동안 하거든요.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빌립보로 해서 고린도로 와서 다시 돌아가는 길은 한 10달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아시아까지. 아시아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드로아나 에베소를 말하겠죠. 거기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바울과 함께 했던 수행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에 여기는 재방문이잖아요. 재방문은 그동안에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가, 또 부족한 게 뭔가 격려하고 교회를 굳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연보잖아요, 연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자, 이 헌금을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이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헌금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시험 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을 쓸 때도 역시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교회들에게다 바울이 알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하자. 그랬을 때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지나치게 많이 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대보다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더 많이 했어요. 저 마게도냐 지역이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가난한데도 아주 그냥 헌신적으로 했다. 그 헌금하는 과정이 칭찬받을 만하다. 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좀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데도 넘치게 했고 고린도 교회는 부자예요. 근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헌금할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니들은 준비도 안 하고 마게도냐 교회 보기에 부끄럽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헌금을 이제 모아가지고요. 이제 전달하는 게 또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 횡령했다.
중간에 헌금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사람들, 수행원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소바더는 어디냐면,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 그러니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잖아요. 마게도냐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도 이제 마게도냐 도시죠. 그래서 아리스다고도 마게도냐를 대표하고, 세군도도 마찬가지죠. 세군도도.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그랬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 그러니까 이 더베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여기도 이제 역시 디모데도 갈라디아 지방의 대표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뭐 드로아라든지 에베소를 대표하는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묘.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그 수행원들은 보면 갈라디아는 저쪽에 이제 터키의 지금으로 말하면 동쪽입니다. 그죠? 그쪽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중심에 거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는 바다 건너 유럽 쪽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빠진 게 뭐냐면은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의 대표가 누구냐라고 하는 여기 빠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 함께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할 때 디도나 혹은 다른 형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했던 갈레아디아서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7명, 혹은 8명, 9명,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원이 돼가지고 모은 교회 헌금을 이제 함께 전달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이 이거 왜 썼을까라고 할 때, 이 헌금 전달하는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힘쓰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누가 하자고요? 집사들을 세워서 하자. 그래서 그 7 집사가 나오게 되죠. 7 집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집사가 스데반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를 위해서 한 거, 구제.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과부들한테 구제를 할 때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과부가 있고 유대인 과부가 있는데 아무래도 유대인이 보니까 유대인 쪽으로 팔이 굽어. 그래서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잘해주는데 이방인 과부들한테는 소홀하게 한다. 해서 이제 불만이 막 생기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아가지고 돈 관리, 재정 관리 잘해서 구제하는데 공평하게 하도록 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보더라도 돈 때문에 사건 난 게 많죠. 나아만이 문둥병자인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돌아가면서 엘리사가 그 선물을 안 받겠다 하니까 그냥 가는데 게하시가 따라가죠. 그래서 마음이 변했으니까 그 문둥병 고쳤으니까 그거 선물 주고 가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공짜로 고쳤는데 왜 네가 중간에서 가로채냐 해서 그 게하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벌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버리죠. 그러니까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 문제가 굉장히 더러운 건 아니에요. 물질 그러면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 뭐 양반은 이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뭐 양반들도 똑같이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하고 하는 걸 천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문제가 굉장히 뭐 교회 왔는데 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일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물질과 함께 다 거룩한 일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병원을 세우면은 치료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럼 병원 세우는 비용은 어디서 나나요? 누군가 돈을 내서 병원을 설립해야 되고 또 의사들도 고용해서 또 관리를 해야지 병원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치료가 거룩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도 거룩하다. 그렇게 보겠어요. 근데 이제 불법 의료를 하거나 혹은 이제 사이비 의료를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험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돈 얼마를 주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 돈 내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 거룩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고 물질로 섬기는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와서 나 굉장히 은혜가 있어. 나는 찬양을 잘해. 나는 굉장히 기도에 은사가 있어. 기도를 잘해. 근데 나에게는 물질의 문제는 재미가 없어. 나는 물질은 몰라.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고 또 우리의 물질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또 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그거를 맡겨놓은 겁니다. 재정을 맡기고 금고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재정부에서 출납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재직에다 보고하게 되고 또 연말에 공동회에다 보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정대로 계획대로 쓴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원들을 이제 동행해가지고 이제 아시아까지 이제 바울이 배를 안 타고 다시 이제 빌립보로 이제 드로아로 에베소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이때 그림이 뭐냐, 그죠? 그림이. 우리가 퇴근할 때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루 종일 힘들었다. 그래서 죽을 상을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상을. 학교 갔다 왔어. 엄마 학교 갔다 왔어. 근데 애가 하나도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한테 혼났거나 친구들한테 얻어맞았거나 혹은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은 뭐냐면 도살장에 갔다 온 것 같아. 직장을 갔는데 직장 가서 퇴근하고 올 때 기운 쭉 빠져가지고 회사 다니기 싫다. 이렇게 되면 실패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가족들이 모이자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뭐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대가족들이 모이는 거야. 모여가지고 막 부잣집은 아니지만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쫙 모여서 밥을 먹고 시끌시끌하고 이게 한번 돌아가면 그 집이 흥한 것 같죠. 근데 모여라라고 했더니 식구가 없어. 근데 식구가 하나가 있는데 와서 밥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밥맛 없어 진짜. 그러면 그거는 기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파견했던 수리아로 이제 가려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는 모습이 혼자 빈손으로 선교를 하긴 했는데 너무 기운 빠져가지고 다음에는 죽어도 안 하겠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 이런 후회막심한 모습으로 하고 이렇게 터덜터덜 가는 모습이면 반대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왕의 행사라는데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왕 만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왕의 행차라면 기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이지. 그런데 나라가 망조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 다 화전민이야. 원래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은 없죠. 이게 왜 화전민이 됐을까? 도망간 거예요. 응? 토지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산속으로 도망간 거야. 그런데 왕이 행차를 하면 백성들이 나오겠냐고. 백성이 나올 리가 없지. 그러면은 이 왕은 그야말로 백성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폐주, 도망가는 왕밖에 안 되죠. 그죠? 어디 가더라도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행차하게 되면 수행원들도 많고 백성들도 나와서 막 왕 오래 사세요. 우리 왕 최고예요.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뭔가 흥하는 그 나라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농사를 했어요. 농사를 했는데 농사는 고달프죠. 예? 가서 농사나 짓지라고 하지만 농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평상시에 안 쓰던 걸 쓰면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참 옛날에는 어려웠어. 지금은 그 무릎이 상해도 인공관절 해가지고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무릎 못 쓰는 사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좌식 있죠. 양반 다리하고 앉아서 하는 게 건강에는 안 좋아요. 그 오래 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도 다 그렇게 했어. 다 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막 30분씩 1시간씩.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 못해.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근데 그게 무릎 관절에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 농사가 고달픈 일인데 농사를 했는데 쭉정이가 됐어. 그런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낭패잖아요. 그럼 농부가 뭡니까? 정말 세상 살기 힘든 거지. 끼니가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100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수고하고 막 땀 흘리고 이런 게 다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잔치하잖아. 그래서 추석이 추석인 거예요. 추석이 곡식들이 익어가지고 이제 소출이 많아서 보름달 뜨니까 이제 마음이 즐거워서 명절로 딱 잔치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라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추수에서 지금은 기계 농업을 하니까 우리가 구경을 잘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했잖아요. 손으로 낫을 베고 아니면 뭐 하더라도 이제 와서 일부 그 수레 소가 저 들에까지 나가서 밭에다 베놓은 거를 말리면은 이제 다 집으로 가져오죠. 그래가지고 수레에다가 가득 싣고 와서 마당에다 내려놓고 또 햇볕에다 건조해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타작하잖아요. 타작하면 막 타작기계를 돌리고 그다음 동네 사람들 와서 잔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추수 때가 되면 동네가 시끌시끌하지. 그러면 그 동네는 살만한 동네고 번영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소출도 없고 모이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러면은 그 동네는 망하는 동네예요. 목장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털을 깎을 때가 되고 그다음에 양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목장에 가축들이 늘어나잖아요. 가축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굉장히 흥하잖아. 근데 양들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고 이렇게 되면 그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이제 바울 생애에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중에 로마 가서 석방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4차 선교가 있긴 한데요. 공식적으로는 1, 2, 3차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1, 2, 3차는 뭐냐면 1차보다 2차고 2차보다 3차예요. 그러니까 3차 선교를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수리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의 그 선교, 전도의 계획, 플랜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시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다가 또 갈릴리가 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서 십자가 체형당하신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는 걸 알고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이제 그 환영을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찬송하면서 환영을 하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구원자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빨리 보내.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여기 미리 와 있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들썩들썩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입성 그거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하잖아요. 종려주일. 그 입성의 그 모습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일 절정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일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게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바울로 말하면 바울의 3차 선교를 마무리 짓고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바울이 로마를 버리라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했던 그 선교 사역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낭패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증거가 뭐냐면 함께하는 수행원들이지. 자, 수행원들 중에 갈라디아 출신 대표하는 사람,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가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뭡니까? 헌금, 연보한 거를 탁 많아. 그 많은 연보를 들고서 함께 의기양양해서 이제 바울과 함께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굉장히 부자예요.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자야.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어서 정말 흡족한 그 마음의 그 만족함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에서 비록 배를 탔으면 좋지만 배를 타게 되는 거는 이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왕에 배를 못 탔기 때문에 바울은 안전하게 육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모습은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다. 그래 봅니다. 그러면은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1차 전도를 떠났을 때는 사실은 바울은 주인공이 아니죠. 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그때 이 리더는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함께 동행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선교에서는 그 주역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첫 선교의 전도의 발을 디뎠어. 그게 이제 1차 전도예요. 그러면 2차 전도 때는 뭐냐? 2차 전도 때는 바나바하고 갈라졌잖아요. 싸워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2차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누구를 동행하는가 하면 실라.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때에도 팀이 꾸려지는데 실라, 디모데, 누가 이제 이런 정도의 팀이 꾸려졌어요. 그러니까 1차 바나바를 따라 나설 때보다는 2차 전도는 굉장히 주도적이면서도 돕는 사람들이 좀 꽤 있었어. 근데 여기에 비하면 지금 3차 전도를 이제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자, 이때 보면은 바울 주변에 주렁주렁 달렸지. 주렁주렁 달렸죠. 우리가 혼자예요. 성인이 됐어. 그러면 보통 같은 게 결혼을 다 해. 둘이 됐죠. 하나가 둘 됐잖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이들이 생기지.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그 아이도 하나, 둘 하다 보면 나중에 7, 10 되잖아.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손자가 생겼어. 뭐 대가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가족, 그 패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해왔는데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연보를 해서 동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장정들 아주 굉장히 괜찮은 그런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들이 바울 옆에 쭈르륵 서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숫자가 많아야 돼. 여행할 때도 혼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혼자 하는 분들이 있죠. 제주도 올레 가면요 혼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하고 못 살아가지고 온 사람, 그 다음에 뭐 그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 그 다음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올레 가면은 화병을 많이 고친대지. 그래서 많이 걸어 다니면 원래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생각이 좀 정리가 돼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술 마시거나 들어놓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아요. 걷는데 이왕이면은 좀 오래도록 걷는 게 좋아. 네? 아파트 마당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면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오래도록 걷는 게 좋아. 근데 아주 집중적으로 순례길을 돌면은 좋아요. 제주도 한 바퀴, 일주일 내내. 이러면 병 대부분 다 고친대. 근데 제주도 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차 타고 돌아다니면 병 못 고쳐. 걷는 만큼 고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행적이 있는데 마지막 행적에는 이런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3차가 되니까요. 막 그 든든한 거예요. 바울보다 옆에 있는 사람도 든든한 거야. 자, 이런 모습으로 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뭐 했다고요? 교회가 성장했다 이거죠. 교회가. 처음에 안디옥에서 구부로 섬으로 갔습니다. 1차 전도 때. 그러다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좀 다녔죠. 근데 2차 선교 때는 완전히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그리스,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때 에베소 와서 3년 있다가 2차 선교했던 지역들 쭉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지역도 넓히고 그 다음에 교회들도 많이 세우고 또 교회에 믿는 성도들도 많이 차고 성장을 해요. 굉장히 견실하게 된 거죠. 그 증거예요.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려면은 뭐 먹는 게 있어 성장할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있고 햇볕을 봐야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그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른 거 없다니까요. 밥 먹고 물 먹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 밥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우리 물이 뭐냐면 생수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교회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에 애를 낳아야지. 애를 낳아야지.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애 안 놓으려고 그러면
그 집안이 대가 끊어지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전도해가지고 내가 믿으면 너도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믿고 적어도 3대를 이루는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1, 2, 3차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커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농사를 잘해야 돼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겼지만은 또 그거 아닌 것도 있어요. 토마토가 뭐가 농사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엄청 비싸요. 여름에 많이 나올 때 막 9,000원, 10,000원 하던 게 뭐 4kg짜리 보니까 4만 원까지 했는데 요만해요. 또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농사가 뭐 수해를 입어서 그러나 해서 그렇다는데 관리 잘해야 되지. 농사를 잘하면은 소출이 엄청 많이 나는 거고 농사를 못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 돼요. 그러니까 농사 잘해야 돼. 농사 잘하는 게 뭐 목회예요. 목회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 교회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튼튼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전도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번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이룬 거죠.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가지고 돌아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지금 확장이 돼 있고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럴 뿐만 아니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1교회, 2교회가 서로 나뉘면은 힘이 없습니다. 연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살려고 하면 연합이 돼야 되는데 지역 간의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도 안 돼요. 우리나라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김정은이 남녀 동포 형제들 뭐라 했는데 그렇게 말은 해놓고 뒤에는 미사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방사포라고 보여줬더니 방사포. 미사일은 미국 쏘는 거고 방사포는 우리나라 쏘는 거라며. 그거 보여주면서 남녀 동포들 수고 많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 보여주지 말아야지. 그런 거 왜 보여줘? 그거 막 쏘면은 다 우리나라 다 초토화되잖아요. 그런 무기. 그래서 이게 연합이 돼야 되고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간에 남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모르는 척 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요, 힘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들이 모였잖아요. 대표들이 모여서 목적은 하나죠.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자. 그러니까는 헌금을 준비했다가 우리가 전달하자. 딱 됐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교회죠. 바울이 그걸 이룬 교회예요. 지금 여기가 고린도하고 에베소하고 얼마나 먼지 압니까? 그리고 빌립보하고 고린도도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막 아시아와 지금 이 그리스와 여기 고린도 아가야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예루살렘까지 연결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가 됐어. 더군다나 여기에 많은 물질이 지금 연보 헌금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굉장히 건강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교회들이 옛날하고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는데 나빠진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나빠진 거. 그래서 지역마다 보면은 선교의 영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천 쪽으로는 아마 감리교 많을 거예요. 인천 쪽으로는. 그리고 호남 쪽으로 가면 또 장로교가 많고요. 또 이북으로 올라가 장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는 호주 선교 뭐 이런 데 영향받아서 또 고신 이런 그 다 있어요. 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분할 선교했던 하나의 그 정책적인 열매들이라고 보겠어요. 와서 서울이 중요하니까 서울에 와서 장로교, 감리교 막 할 거 없이 다 여기 와서 그랬으면은 시골은 누가 가냐고 안 가지. 그리고 여기서 경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살 깎아먹는 거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지역도 나누고 힘도 분배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한국이 다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는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게 균형 발전된 거지.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교회들은 뭐냐? 완전히 찌그러들었죠. 완전히 지금 이렇게 부자교회, 가난한 교회, 그 다음에 도시교회, 시골교회 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왕이요? 자기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신도시에 와서 붙어먹고서 그냥 교회가 이렇게 커진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왕인 거예요. 그 옛날만 못한 거죠. 옛날에 여수, 순천을 누가 갑니까? 저도 여수 가본 건 엑스포 때문에 그때 고속도로 생겨서 처음 가봤다니까요. 여수를 누가 갔냐고. 근데 그 옛날에도 그 여수 예양원 갔잖아요, 선교사들이. 그게 의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했던 데가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교회들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가 많이 갈라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대면 예배를 하는 예배는 나쁜 교회, 또 비대면 교회를 하는 교회는 아주 시대에 앞서가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 가는 교회,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그렇지는 않죠. 방역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갈라놓고서는요 교회가 두 쪽이 나고요. 그래서 막 교회를 욕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대면 교회에 대해서 막 퍼붓고라고 하는데 신앙이 그러면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그렇게 막 불키고 또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배부르고 큰 교회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영상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교인이 10명인데 영상 예배 뭘 합니까? 모이면 되지. 예, 이런 교회는 또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들을 이해하고 하게 될 때 좀 하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하여튼 간에 예루살렘 구제하는데 전체 갈라디아부터 시작해서 아가야까지 전 복음이 전파된 모든 지역에 힘을 모아가지고 그게 전달이 되는 그런 하나 연합의 그림이 여기서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죠, 열매인데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요, 과일이 당도가 있어야지 이게 팔리는 거예요. 당도가 있어야지. 그래서 포도 중에도 못 먹는 포도 들포도, 그 다음에 감 중에 못 먹는 돌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다고요. 돌배 이런 거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풍년이 될 때는요, 생각보다도 소출이 많아요. 요만큼 농사를 지어서 쌀을 추수하게 되면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면은 쭉정이들이 많으면은 소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습을 보면요, 여기 대표자들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거는 굉장히 내실 있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양보다도 질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그 교회가 섰으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껍데기만 있는 교회 같으면은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헌금하는 일을 못하지.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간소가 회개하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쭉정이야.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예루살렘이 어딘데? 거기다 왜 헌금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가난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그 당시에 굉장히 기근이 들고 여기도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가난하지만은 굉장히 알곡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의 모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구제하는데 필요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 알곡들이 열매가 있는 그 알곡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역사가 오래지 않지만 그 원래 알곡이 될 거는 알곡이 되는 거고, 우리가 농사라면 1년 단위를 하잖아요. 예?
다년생이지만, 예를 들면 포도, 감, 이런 게 다년생이지만, 벼도 씨가 있는데, 벼를 씨 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해서 그게 나오게 되면, 그 1년 농사잖아요. 모를 심어가지고 이제 추수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유실수도요, 우리 교회도 마당에 그 나무 심을 때 유실수들 좀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추도 너무 나무가 번성해가지고 막 잘랐어. 주차장 들어오는데 걸려가지고. 그래서 막 대추나무지 아마 그거 좀 아플 거야. 근데 할 수 없어. 이렇게 막 가지가 늘어지니까 좀 자르고. 그때 막 대추가 열리면 엄청 많이 열린다고. 거기. 그부터 동네 사람 와서 털어. 동네 사람 털기 전에 우리가 털어. 안 그러면 길바닥에 툭툭 떨어져가지고요. 근데 그게 대추나무가 있는데 대추나무를 처음에 해서 딱 심으면 금방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해마다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 길지 않아요. 제일 긴 게 예를 들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성인으로 우리가 할 때 그 성인이 성인식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긴 거예요. 근데 보통 개들은 수명이 얼마 안 가죠? 그리고 벼를 심으면 벼가 1년마다 추수해가지고 딱딱 들어오지, 논에다가 벼를 심었더니 10년 만에 벼가 이렇게 추수되고 이러면 우리 굶어 죽지? 그래서 막 다 모자 가는 경우 있잖아요. 동남아는 다 모자 가잖아요. 2모작, 3모작 하잖아요. 벼도요. 심었다가 자르고 심었다가 잘라줘도 워낙에 열량이 많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막 2번씩도 거두잖아요. 쌀농사를.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하잖아.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도 그 종자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뿌릴 때 좀 좋은 종자, 귤이 달리더라도 좀 이렇게 상품 가치가 있고, 포도가 달리더라도 좀 상품 가치가 있는. 저는 포도 중에는 캠벨을 좋아합니다. 요새 파란 포도가 뭐예요? 비싼 거. 애들은 그걸 먹더라고. 근데 저는 시커먼 거, 캠벨, 새콤달콤. 요새는 많이 못 먹어요. 옛날에는 한 상자씩 놓고 먹었는데 요즘에는 좀 몸 좀 생겨가지고 15알 이렇게 올려놓은 거. 옛날에 그리워. 그런데 그 종자가 다른 거예요. 들포도는 못 먹는다며요. 들포도는 돌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것도 심을 때 잘 심어야 돼.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는요, 비대면 예배 계속하면요 팔다리 다 떨어져요. 그래서 기부싸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부싸고 나면요 팔은 붙어요. 근데 이거 풀잖아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기부싸운 만큼 또 이렇게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물리치료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정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도의 교제하고 봉사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병들었다 보면 돼요. 교회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를 못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느냐? 어렵다 했거든. 그러면 성도들 얼굴도 안 보이는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는 거 안 보이지 당연히. 우리가 봉사하는 건요,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앉아가지고 화면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마지못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드려라. 우리가 11시면은 집에서도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2시 45분 해가지고는 그 인터넷 영상 리플레이 해가지고 돌려서 보고 그거 어렵지. 그리고 헌금도 옛날에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좀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또 지극한 열심히 있는 분들은 헌금을 또 다림질 해가지고요. 그러면 조폐공사 싫어해요. 그냥 그런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는데 정성껏 내가 준비해서 헌금하고 이래 되는데 영상 예배 드리면서 헌금이 어디 있어? 안 하잖아. 뭘 한다는 얘기야 도대체. 근데 이거를 왜 계속 해야 되냐고. 할 이유가 없잖아. 마스크가 안 되면 방독면 쓰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채는 놈한테 뭘 주는 거지. 알아서 그냥 잘 말 들으면은 자꾸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해보니까 좋으네. 해보니까 좋네. 교회 문 닫으려고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냐고.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면도 안 되고 성도의 교제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기부수를 달아매가지고 기부수 달아매는 게 아니라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하고 커덕커덕 쉬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 문제지. 좀 있으면 이게 호흡이 끊어져요. 호흡 끊어져요. 병들거든요. 시청률인 거예요. 재미없으면 꺼버리고요. 듣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편집되는 거예요, 편집. 예? 편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연예인들 얘기가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근데 개인이 실생활은 다르다니까, 사생활은. 그래서 만약에 사생활을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말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장군으로 나왔는데 실제 가보니까 아주 깡패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대면에서 교회에서 함께 손잡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조만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교회는요, 나중에 축적이 돼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저기 가을 되면 국화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로비에 있는데 지금 로비에 국화 있나 모르 있어요? 고사님 있어 지금 로비에? 제 방에다가 똑같이 갖다 줬거든요. 사서 똑같이 국화 하나를 줬는데 화분을 벌써 죽어나갔어요. 왜냐하면 제 방에 그 햇볕이 막 직사광선이 들어와가지고 커튼을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암실이라 암실. 그러고 햇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금방 죽어버려요. 물을 줘도. 그래서 공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좀 공기가 많이 통하고 햇볕이 있고 물도 주고 이게 다 모아져야지 얘가 좀 오래 산다고. 그래도 그나마도 화분에 갖다 놔더라도. 죽는 건 시간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서 보면 뭐냐면 그 선교에 대한 열정과 우선순위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보겠죠. 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잖아요. 여기에 누가 목회자입니까? 바나바 초대. 그 다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는 아주 유능하고 은혜로운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내보낼 때 누구를 내보냈어?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냈지.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좋아. 그렇지만은 또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니까 못하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내보냈잖아요.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수행원들, 각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제일 엘리트들이야. 제일 신임도 많이 받고 제일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헌금 전달하는데 동행해라 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는 선교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거, 이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하는데 능력도 모자라고 열의도 없고요. 안 되는 사람한테 내세워서 하면 그 일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섬기는 것도요, 왔다 갔다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하나를 알려면은 한 뿌리와 하나의 원리를 알아서 그 몸에 체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백화점식으로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내가 눈여겨는 됐지만은 그러나 실속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부장, 교육에 대한 열의와 사명감이 제일 많은 사람이래야 돼요. 전도회 회장, 이거 아무도 할 사람 없어. 떠밀려서 하면 안 돼. 내가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수고할게요. 라고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 세워야 되는 거고. 장로님 세우는데 장로님 교회를 돌보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그런 열의가 있는 사람 장로님 세워야 되는 것이지, 감투는 받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세우는 것도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 7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고 우리 교회에 제일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대표를 파견한다면
디모데가 되겠고 디도가 되겠고 누구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진 사람들이다 얘기죠.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끝내게 될 때 이제 바울의 선교의 그 절정, 그 전성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모습이 뭐냐면 헌금한 거를 모아가지고 돈 달러 가는 게 아니죠. 헌금을 모아가지고 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주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대표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 교회로.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지금 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은 그 아주 이류 교회처럼 보여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우월주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 교회도 당당한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형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에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면서 연보하기 위해서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갑니다라고 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지막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심히 창대했는데 돌아보니까 후지후지해서 없어진 사람. 그럴 때는 안 되겠죠.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크든 적든 간에 알곡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지역사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면서 헌금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마무리 짓고 또 우리 교회도 베풀 수 있는 교회, 주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도 참 교역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일꾼들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